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동행,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 시간에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누구와 동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과 동행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번거롭고 삶이 고달프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출입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병원 밖에서 큰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청년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를 본 청년은 발이 땅에서 달라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지요. 의사는 이상했습니다. 이제 치료가 다 돼가지고 자기가 쥐라고 하는 사실을, 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텐데 고양이를 보고 저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청년이 앞을 가리키면서 문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고양이 쪽에서도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아직 치료를 어떻게 해요? 더 받아야 할 상태인 거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리치료사인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치료 영역 가운데 80% 이상은 자존감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존감을 치료하는 것이 심리 치료 영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자기 존중은 정신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자존감의 문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가,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사물을 분간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빛은 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며 또한 빛은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두 번째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속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폐쇄적인 작은 공간 안에 갇혀 있어도 안 되지요. 산 위에 동네가 있듯이 말 아래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등경 위에 등불이 켜져 있듯이 빛인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절과 같이 수도원과 같이 숨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어둠을 비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끼리끼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안 됩니다. 성도라면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서 그것을 비추죠. 그래서 밝게 만듭니다. 빛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혼자 있거나 소외되거나 외로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도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또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방적인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성도가 세움받은 것입니다. 빛인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곳은 세상이라는 거죠.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전도된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한 10년간을 연구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보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교회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에서 3명이나 8명 정도.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이나 10명 정도. 4%나 10% 정도인 거죠. 계획된 전도를 받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10%에서 25%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교회에 전도되어 온 계기가 뭐냐면 60%에서 90%를 차지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까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인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하여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죠. 근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행하라 봤더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잖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 행실을 잘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오랜 기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안일은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 한다면서 남편이나 아이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을 하기보다도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만 읽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전도를 하지요. 여보, 우리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남편이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도 당신이랑 사는 게 끔찍한데 죽어서도 당신이랑 같이 살자는 거야? 사양하겠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만 보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손해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고 존경받는다 그럽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 2,0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정직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경쟁력도 없고 그리고 출세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먼저 300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도덕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게임을 하는 거죠. 일단은 눈 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공을 가지고 목표를 던져서 맞히도록 한다는 그런 게임이었었어요. 많이 맞히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규칙은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나갔어요. 몰래 카메라만 이렇게 비추게 만들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규칙대로 눈을 가리고 떼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을 들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짝 반칙을 하는 거예요. 눈가리개를 살짝 걷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아예 그냥 눈가리를 벗어 던지고 공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분석하게 되었죠. 그리고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는 겁니다. 그 결과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 아이들과도 관계가 좋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반면에 부정행위를 했던 아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고 공격성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 집단에서 이 관계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도덕성이 높은 아이는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도 높았다 그래요. 도덕성이 높을수록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이 높았던 아이들이 수능 점수도 잘 나왔고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성취감이 높았고 행복함도 더 느끼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경쟁력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러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인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지요.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16절 말씀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목표는 선명하지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면 뭐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 최고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너무 겸손해서 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신을 없앴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엔 우리를 구원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자신은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교만한데 나만 겸손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만 손해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높아지면 반드시 낮아질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은 숨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내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